이 시간은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신약성경 23쪽입니다.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51절 2절 중에서 51절, 2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이 아니라 두 절이네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앞 시간에도 잠시 말씀이 언급됐습니다만은 이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천국 서기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서기관이 되면 옛것과 새것을 마치 자기 집 창고에서 자기 집에서 곳간에서 꺼내오는 자와 같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죠. 지금은 모든 물품이 옛날과 같지 않아서 지금은 그 창고 개념으로 지금 그 물품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컴퓨터가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물품이 어디에 어떤 위치에 몇 개가 지금 재고가 있고 가격은 얼마고 그다음 고대 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지금 컴퓨터상에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찾으려면 누구든지 그 항목만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어느 창고 어느 선반 몇 번열 몇 째 칸에 있다 이렇게 이제 자세히 이제 기록에서 나오죠. 이것은 이제 창고 관리 개념이죠. 옛날에는 이 창고 개념이라는 것이 사람이 일일이 그 위치를 정하고 찾고 쫓아다니고 그래야 되지만 그래서 사장된 품목도 있었고 실제 물건은 있는데도 찾지 못해서 그 판매하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창고가 전부 컴퓨터 자동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거대한, 좀 더 큰 규모의 창고 관리에서는 사람이 물건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 운반 장치를 통해서 직접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떻게 컴퓨터 자동화해서 찾아내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그 속에 잠재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라고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엄청 방대하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모습인 이 성경은 뭐 글자수로 굳이 컴퓨터로 해야 된다면 뭐 몇 단어, 몇 자 이렇게까지 다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로 너무나도 방대하죠. 그리고 무지개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도 기록되고 우리가 세상에도 무지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무지개는 일종의 유토피아를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무지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은 그와 같이 형형색색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수많은 말씀의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그 빛깔과 색채가 냄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각종 보석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보석 중에서도 가장 영롱한 수많은 빛을 낼 수 있는 게 다이아몬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은 각도에서 얼마나 많이 깎여지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빛의 입사 각도와 반사되는 각도와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 색이 너무나도 영롱하고 휘황찬란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할 때는 그 물방울 다이아가 뭐 가장 비싸다는 말이 있죠. 근데 물방울 다이아가 말은 들어봤어도 실물은 어떤 것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를 할 때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결혼하고 있는 집에서는 뭐 몇 캐럿을 했느니 뭐 그런 얘기. 그래서 뭐 그 예물의 크기로서 그 집안의 재력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나타낸 적도 있었죠. 그런 것이 이제 그 어떤 부의 상징일지 모르지만 행복의 척도나 지수는 될 수 없는 것이겠죠. 여하튼 이와 같이 성경에도 각종 보석이 나와 있는데 천국이 마치 그런 보석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천국을 각종 보석에 의미하고 있고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 아들들의 모든 지파를 각 보석의 색깔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복장에 입었을 때 가진 흉패에 12족속의 보석을 달았던 그것으로 드러나 있고 그것이 계시록에 와서는 천국의 문, 성전의 문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신부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서는 지금 천국의 서기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모두의 말씀을 듣듯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2000년 유대 땅에 바리새인들이 그 바로 서기관들이라고 불렀죠. 서기관은 것은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서기관들의 권세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격하거나 성경에 대한 그 관리 지침이 굉장히 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해진 바로 하면은 그 미드라시나 랍비들의 전언에 의한다면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다가 서기관들이 기록하다가 잘못 기록된 것은 그냥 불태워버리거나 그냥 태워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장사를 지내는 그런 예도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허세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여하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경을 관리하는 이 서기관들은 굉장한 그 위세, 허풍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허풍쟁이라고 말이 있으면 그런 것과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천국 서기관이 그럼 뭐냐? 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세상의 서기관과 빗대어 말한 서기관이에요. 천국 서기관이. 그러면 이것은 옛것과 새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옛것과 새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천국의 서기관이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옛것 하면 구약, 새것 하면 신약,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가장 근본적으로 하면. 그러면 구약은 옛것이고 신약은 새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까요? 진짜 구약은 그냥 옛것에 불과하고 그럼 신약만 새것일까요? 아니면 구약과 신약이 다 새것이 될 수 있고 옛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쪽일까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이 없는 신약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지금 함께 보고 있잖아요. 함께 보고 있는데 그럼 구약 시대 때의 신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신약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전하고 증거했던 그 말씀이 신약이 되겠죠. 그럼 구약 때는 무엇이 신약이 될까요? 선지자들의 전해진 말씀이 그때 당시는 신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고 증거했던 그 말씀이 그때 당시는 신약이라면 그때 그것은 뭐였어요? 구전이 됐겠죠. 즉 성문화가 되지 않은 그런 신약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것들이 우리는 구약이라는 것으로 보지만 구약이라는 선지서나 시가서나 예언서나 이런 거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 기록이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하면 이사야 때 이사야서가 있었겠어요?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이사야서가 있었겠냐고요. 에레미야가, 호세아가, 에스겔이 사역할 때 그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문으로 남아있지만 그때 당시는 구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신약 성경도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 당시에는 이것이 뭐였어요? 구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성문화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글로써 본다는 얘기는 이미 성문화된 거잖아요. 이 성문화된 것은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때 당시에 했었던 실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증거물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록된 이 문서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들은 이미 한 번씩 다 거쳐지고 증거가 되고 이루어진 것이 증거가 됐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증거들은 이미 완성된 것들이에요. 성경은 이미 완성된 것들이라고요. 그러면 완성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러한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앞 시간에 배교에서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시대를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로, 그런 견지로 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왜? 다 이미 선지자들이 말했고 신약의 그 사도들이 다 이루고 성취한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일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만 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무용지물 된다고. 그럼 우리에게 현재 과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해서 우리도 그들의 반열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어떻게 하면 다시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든 신약이라고 하든 다 모든 것이 현재 우리에게서는 옛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루어진 기록된 그 모든 증거들이 우리에게는 새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신약이라고 말하죠. 적어도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성경도 우리에게 신약이 없어요. 이름으로만 그냥 우리가 부르는 호칭으로만, 우리가 말하는 언어적으로만 구약과 신약이 존재할 뿐이지 실상으로는 성경에 신약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현재 우리에게 신약이라는 것은 뭐냐? 현재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이루어진, 오늘 앞 시간에 말한 골로새서 1장 6절에 기록한 깨달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그 말씀이 곧 내게는 지금 신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옛것이라고 하면 성경을 말하고 새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교회되신 말씀이 저장된 그 창고가 지금 새거예요. 그러면 옛것과 새것이란다면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새것과 다시 물물 교환하는 것, 찾아오고 서로 비교 견주하는 것이 옛것과 새것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창고를 얘기했죠. 이게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3개죠? 그럼 1번부터 15번까지가 있겠죠? 그럼 이 선들이 뭐냐면, 맨 외곽은 이 창고의 건물을 의미하고, 이 안에 선들은 바로 뭐냐면, 셀프 선반, 선반, 이 선반들이에요. 그리고 이 선들이 바로 뭐냐면 통로예요. 그러면 컴퓨터에 1번부터 15번까지 몇 열? 이걸 1열, 2열, 3열, 여기도 1열, 2열 이렇게 한다면 여기를 A, B, C, 여기를 1, 2로 이렇게 했다면 1에 A번, 1에 B번, 1에 C번, 1에 4번이니까 D번 이렇게 해서 1번에 A, 1번에 B, 1번에 C, 1번에 D 해서 이 칸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컴퓨터에 기록을 해서 뭐뭐뭐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으면 이 컴퓨터만 운영하면 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세기만 하면. 이 컴퓨터라는 것이 뭐냐면 갑자예요. 이게 성경이고요. 뭐 이쪽을 구약이라고 하든지 뭐 이쪽을 신약이라고 하고 어느 쪽이든 관계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다면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어느 말씀 어떻게 조작되는지 다 꺼내서 옛 것과 새 것을 다 맞추잖아요. 옛 것과 새 것을 다 맞춰서 옛 것은 이렇게 되는데 새 것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꺼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물론 중언부언이라는 건 한 말을 되짚하고 또 한 말을 되짚하고 또 한 말을 되짚하고 하는 게 중언부언이지만 중언부언이라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씹으리는 것. 이것도 중언부언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이런 것을 지적한 바 있지만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같은 성경 본문 말씀이 똑같은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목격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왜 먼저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설명하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왜 저렇게 설명하지? 이런 이해들이 아마 여러분들 심중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없으면 그나마나도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교회 다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학교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어디를 다니거나 똑같은 거예요. 요새는 여가를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 많죠. 여가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건강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똑같은 항목을 두고 A, B, C라는 강사가 있으면 A, B, C라는 사람이 제각각 말한다면 어느 게 표준입니까? 이것을 바꿔서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목사가 A, B, C, 1, 2, 3, 1번에서 10번까지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성경, 똑같은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52절이니까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을 놓고 10 목사님이 설교한다면 다 똑같은 설교가 돼야 맞아요? 아니면 서로 다르게 설교해야 맞아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도 하나 에베소 4절 얘기했죠? 4절부터 있는 말씀을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 그래서 구원도 하나 천국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10 목사님이든 100 목사님이든 똑같은 성경 내용은 똑같은 설명을 해야 맞죠?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이 인수분해 공식을 100명의 수학교사가 있어서 100명의 수학교사가 이것을 풀었다고 한다면 100명이 이 인수분해 공식을 푸는데 답이 100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아니면 무한대일까요? 한 가지가 나와야 맞죠? 성경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점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이 나 하나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뭐 굳이 기서든 간에 답은 하나죠. 답은. 이거 변함이 있습니까?
성경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풀이됩니까? 그것은 왜 이렇게 풀이가 되지 않느냐면 이러한 공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공식, 지금 공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공식은 계시로 얘기하면 이게 총량자예요. 총량자란 말이에요. 총량자. 총량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총량자가 여럿이라면, 예를 들어서 총량자가 두 개라고 합시다. 그럼 천국 가는 길이 두 개예요. 그럼 예수가 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셋이다. 그럼 예수가 셋이라는 얘기거든요. 천국 가는 길이 열 길이다. 그럼 예수가 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이 틀리죠? 여기서 4장 4절에 틀리잖아요. 4절, 5절, 6절에 기록한 말씀이 틀리잖아요. 하나라는 게 틀리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같은 장, 같은 절을 놓고 설명할 때 설명이 10명이면 10명, 100명, 100명이 똑같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다 틀리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교파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그동안도 신천지가 많은 그 교계의 무리를 일으켰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가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죠. 이단 연구회인가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 이러한 계기가 신천지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이미 신천지에서 분파 운동이 일어나서 새로운 신천지 새천지라는 하는 이름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새천지가 그 신천지와 이완이와 구분이 된 그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탐사 보도에서. 그 다음에 지금 하늘궁전이라고 하는 그 허경영 씨가 있잖아요. 허경영 씨가 신인일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인일체. 그러니까 자기는 신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이 손가락 오링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오링 테스트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손가락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허경영 하면 이 손가락 오링이 안 떨어지는 이런 쇼를 하는 장면도 나와요. 하늘궁전에 보면. 이런 개같은 쇼를 하는데도 거기에 사람이 몰려들고 헌금 엄청나게 해서 그 하늘궁전이라고 한 거. 하늘궁전이 성경으로 얘기하면 자기는 하늘궁,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허경영 씨가 몇 년 들었는데 몇십 년 전에 이만희 있는 신천지 그 교인이었다는 증거가 보도됐는데, 그런 증명자를 만났다는 그 보도가 있는데,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응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거기에, 허경영은 자기가 거기에 하늘에서 신인일체로 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람이 신이다, 사람 자체가 신이다,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그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공식을 벗어난 얘기예요. 지금 그 이만희가 이긴 자잖아요. 이만희만 요거란 얘기거든요. 자기가 답이란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라면, 이게 인수분의 공식이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그 답이라는 얘기가, 이만희는 자기가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허경영은 자기가 신인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이런 뜻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뜻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성경이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긴 자예요. 하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본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본체. 그 본체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보좌예요. 이러한 것을 자유자재로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을 비교, 견주고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뭐라면 천국 서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천국 서기관이라고요. 새 것을 통해서 옛 것을,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오고 넣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천국 서기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만희는 자기가 이런 자니까 자기를 통해서만 이 답을 얻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이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이긴 자가 되라.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길을 열어주는 자고요.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외에 그 이상 이하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나는 그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자다. 요한복음에도 증거되고 마태복음에도 증거된 거예요. 내가 그 빛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는지 정말로 답답하게 이룰 수 없어요. 이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이러한 답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자가 천국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면 이건 답이죠. 자, 그러면 앞에 수학은 뭐가 필요했어요? 검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검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잖아요. 지금 요 뜻이 이런 거잖아요. 곱하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A가 두 개니까 이거 A 둘을 쓰거든요. 이렇게 자성으로. A 스퀘어.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하나 있죠? 플러스 A, B가 있죠? A, B가 있죠? 마이너스 A, B가 있죠? 그렇죠? B가 둘이니까 B 자성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A 자성 플러스 마이너스 AB가 두 개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곱해서 그랬죠. 그러면 A 자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자성을 나눠본단 말이에요. 뭐로? A 플러스 마이너스 B로. 그럼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나누면 이거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니까 A자성 플러스 마이너스 B자성이잖아요. 가로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자가 천국 서기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내가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층천이 아니라
이게 들어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몇 번 선반에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다라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꺼내올 수 있다면, 이걸 우연히 가서 찾아내온 것과 자기가 어느 몇 번 선반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는 것 같습니까? 여기는 지금 단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단면이죠? 근데 창고 높이가 보통 8, 9m, 10m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지게차로 다니면서 아니면 그 컴퓨터를 로봇을 이용해서 그 셀프로 높낮이를 다 한다고요. 여기는 1번 열에 B번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또 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층을 또 가나다라 해가지고 몇 번에 뭐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여기서도 또 이렇게 이제 또 나눈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또 번호를 정하고요. 이렇게까지 세분해서 섹터를 정해가지고 자유자재로 넣고 집어넣고 할 수 있으면 그때의 천국 서기관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가 그 자동으로 알약 같은 데 보면 하드 디스크 정리라는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윈도우 10에서는 별로 이제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 전에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윈도우 7에서만 해도 그런 것을 썼어요. 알약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자동으로 다 하죠. 자동으로 정규적으로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되고 다 이제 여러 가지 악플로부터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방화벽을 완전히 성경적으로 말씀해서 방화벽을 완전히 쌓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창고 정리를 천국 서기관이 돼서 할 수 있을 때에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하게 철저히 방벽을 쌓을 수 있어요. 방호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내가 천국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군에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대전차 장애물을 많이 철거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었어요. 휴전선에 GOP를 철거를 하고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러한 방호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천국 서기관이거든요. 예수님 당시로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자기네들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것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무리에 대항해서 나타난 존재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 후에는 사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옛것과 새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이요, 예수와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에 따라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답변하면 예수님이 그것이 곧 나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드러낼 수 있으면 이것이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꺼내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바리새인들과 예수의 관계를 말한다면, 지금 신학을 바탕으로 지금 교계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에 대해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은 이러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알고 있지. 그런데 성경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전하고 이런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옛것과 새것이에요.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은 여러 가지로 비교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 찾아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옛것과 새것이지만 좀 더 진일보하면 내 속에 새것으로 와 있는 말씀이 날마다 변하여 새것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옛것과 새것이에요.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변하여 새것이 되는 것, 이것이 계시록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한 번 내게 들어와서, 깨달은 말씀이 한 번 들어와서 새겨지면 그것이 영원히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 있어요. 다윗의 물맷돌 다섯. 다윗이 왜 물맷돌 다섯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어요? 처음에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사울의 군장을 입었잖아요. 사울의 군장을 입으니까 사울이 어땠어요? 다윗이 어땠어요? 사울의 군장을 입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걸 입고 나서 몸에 안면서 불편하다 이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시내 가서 물맷돌 다섯을 쟀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갔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쉬운 얘기로 새 총을 쐈어요. 새 총을. 근데 이마 정수리에 딱 처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그 골리앗 끌어다가 목을 베고 그 검을 다윗이 가졌죠.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옛것과 새것을 보자고요. 옛것이 뭐예요? 사울의 옷이 옛것이에요. 물맷돌이 새것이에요. 내가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말씀이 새것이에요. 옛날에 많이 들었던 거 다 소용없어요. 신학으로 말하는 성경 모든 것이 되기는 다 옛것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은 아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옛것과 새것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는 옛것만 있고 새것이 없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제가 70년대 말에 중동에 플랜트 건설을 위해서 한 2년 반 정도 나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었던 전자제품들이 유럽 제품들이 중동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그럼 그때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살 때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전자기기는 자기가 죽을 때 사는 것이 가장 신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서 가장 새 것은 언제냐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가는 날 내게 새롭게 저장된, 세이브된, 기록된 그 말씀이 가장 새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가는 날, 쉽게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가 죽는 그날 어떤 말씀이 내게 있을지 지금 몰라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나를 구원해 줄 하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이것을 군인으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최후에 사용할 무기가 총일지 검일지 주먹일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은 어떤 훈련을 해요? 각종 무기를 쓰는 훈련, 백병전 뭐 이런 걸 해요. 백병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과 몸이 부딪혀서 서로 1대1로 싸울 때예요. 아니면 1대10 아니면 10대 뭐 1대 이렇게 실제 몸과 몸이 붙어서 전투하는 것을 그러니까 백병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투에서는 백병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의 전투는 백병전이에요. 항상 백병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실제 우리가 그 각 국가에서 운영하는 군의 시스템은 뭐 포로, 대포로에서 원거리 사격도 있고 비행기로 해서 각종 포탄을 쏟아붓는 그런 지원 사격도 있지만 그런 포도 멀리에서 쏘는 장거리 포도 있고 곡사포도 있고 직사포도 있고 비행기를 쓰는 거 있고 미사일도 있고 뭐 지대공도 있고 공대공도 있고 뭐 SLBM도 있고 지금 엄청난 무기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군대 여기에서는 항상 지원 사격이 없어요. 백병전이에요. 다. 무슨 뜻이냐? 자기 스스로가 다 헤쳐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기가 백병전에 백병전에 임하려면 자기가 사용하는 각종 전투, 무기, 탄약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다 관리하자면 누가 해주냐고요? 하나님이? 그럼 그런 하나님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이미 옛날에 다 해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에 다녀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가 되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슬피 울며 밖에 내어 주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한 말, 지금 방금 한 말을 여러분들 종이에 적으시고 기름 먹여서 잘 보관해 놓으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증거드릴 수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이러한 측면에서 저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꺼내오고 그것을 말하고 전하고 저장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새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신비에 새기라고 그러죠. 신비에 내 신비에 누가 새깁니까? 내가 새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내가 내 신비에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는 거예요. 내가 한다 보면 경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일반 신학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각자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하느냐고 경계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경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누는 지금 제목에는 뭐죠? 천국의 서기관이 되자. 천국의 서기관이 되자는 것은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이긴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아버지 보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보지 않게 하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차지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가 앉은 그 보좌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에 앉죠. 하나님이 안 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앉습니까? 아버지 보좌에 어떻게 앉게 하냐고요. 제가 하는 말이 이단같이 들립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2단이요? 3단이요? 그렇게 되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기히 듣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실이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기히 듣는 것이 왜 기히 들어요?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이하게 들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히 여기지 말라, 기히 듣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기히 듣지 말라고 한 그 당사자의 말은 뭡니까? 그게 이성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진실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 보좌에 내가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앉게 하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도 기이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지 않습니까? 내가 사장이 아닌데, 대통령이 아닌데, 장관이 아닌데, 총리가 아닌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천국 서기관이 되자는 이 말 자체를 기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천국 서기관의 대표 천국 서기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보다 더 천국 서기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이야기한 자가 누구예요? 없죠? 그럼 천국 서기관의 가장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 보좌에 앉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에 우리도 앉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무슨 문? 마음. 무엇을 통해서? 광야에 애짖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제가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에요. 이 음성 뒤에 누가 와요? 천국인 예수가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그래서 결실을 맺는다는 골로새 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 드린 거예요. 앞 시간에. 오늘 2시간 남은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와 천국은 어떤 관계인가? 왜 우리가 천국 서기관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없는가? 그런데 천국 서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천국 서기관이 되려면 말씀을 깨닫는 것뿐이 없죠. 말씀을 깨닫는 것뿐이 없죠. 그래야 성경의 결정이 말씀을 풀어드릴 때에 그 말씀이 기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천국 서기관이 되면 절대로 천국에 관한 말씀에 관해서 이상하게 기이하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그 다음에 천국 서기관에서 천국을 아버지 보좌를 침노하는 자, 그 자리를 차지하는 자,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기원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이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근데 그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그 부탁을 드렸더니 좋아요를 눌렀는데
예를 들어서 10분이 보셨다면 한 분, 두 분 좋아요를 누르는 것 같아요. 비율로 보면. 그래서 한 40분 이렇게 보시면 4명, 5명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아마 다 들으시지 않거나 중간에 듣다가 그냥 꺼버리시는 분, 나가시는 분, 그런 분들이 아마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평균적으로 구독 시간을 제가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확인해 보면 20분을 채 넘지 않는 경우, 20분을 채 넘지 않는 그런 거로 나와요. 제가 보통 이제 한 40분에서 50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한 10분, 20분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다 들으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보통 20분 전후에서 시간 통계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구독 시간이 짧은데, 구독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다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데, 여러분 천국 소유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 후원도 아름다운 선교를 통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고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